오늘 저녁 디모데후서 하던 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키아즘 성경이 이제 키아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렇게 뽑으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윤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키아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이죠. 주어 목적, 주목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구분해 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해놨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도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결국은 이제 영적인 기갈 속에 있고 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갈되는 어떻게 하면 왜 내 영혼의 기갈이 있느냐 하면은 주어가 바뀌면 기갈이 오게 돼 있어요. 주어가. 그래서 이 주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신앙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율법주의라. 율법주의. 다른 거는 또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똑같아요. 지난번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했는데 거짓 선지자다. 산상수훈도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그 결론 부분에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다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뭐냐면은 여기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세상을 사랑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만큼의 뭐가 있느냐면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내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는다고. 그런데 요 구절만 찾아서 그래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은 약방에 가면은 약이 많아요. 이렇게 약통이. 근데 약사는 그 중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개를 뽑아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뽑아주면 죽거든.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을 함부로 주면은 죽거든. 그래서 성경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모르고 성경을 저도 이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서 눈이 뜬 게 10년이 안 된다고. 10년이 안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 뜬 지가 10년이 안 돼요. 그만큼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대부분 설교가 모범론적인 설교예요. 모범론.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설교가 모범론적인 설교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아브라함 그러면은 설교가 딱 나오죠. 그냥.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하자.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자. 요셉처럼 꿈꾸자. 저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응? 네, 요셉, 이삭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양보하자. 또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야곱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로 승부 보자. 예, 요셉 어릴 때부터 꿈을 꿨다. 그 꿈을 성취했다. 우리도 꿈을 가지자. 그게 모범론적인 설교예요. 모범론적인 설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포커스, 즉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죠. 적용 중심적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10계명만 하더라도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10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이 사실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게 10계명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에너지와 내 생명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과 많은 예배와 많은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근데 이걸 하면은 좋은 점은 있죠. 그때 이제 채워지는 게 있죠.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부침이 심하다는 거예요. 부침. 계속 이래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똑같아요. 평균을 내버리면 하나가 바뀐 게 없어요. 원래 그 자리예요. 원래. 그리고 예를 들어 변화가 됐다 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변화는 있죠. 자, 변화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육적인 변화라는 거죠. 육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 가지고 자기가 환멸을 느끼거나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면은 결국은 다 버리게 돼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고 목사님들 지금도 이 설교를 계속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통해야 되죠. 나를 통해 일하신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일하시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창조.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후속사적 설교라고 해요. 후속사적.
다른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설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설교,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구속사적 설교,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설교를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왜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늘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냥 믿고, 안식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멘붕이야, 멘붕. 마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처음엔 좋겠지만 좀 지나면 멘붕이에요. 그것처럼 일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설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내 에너지, 내 생명, 내 열심, 내 노력이 든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열심,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신앙생활 자체가 덧셈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열심에 노력을 다하고, 노력에 기도를 다하고, 기도에 금식을 다하고, 금식에 예배를 다하고, 계속 덧셈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덧셈을 통해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정말 군대 형제들은 딱 군대 가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내가 힘이 세야 돼요, 그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힘이 세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빼야 돼, 빼기예요. 그러니까 뺀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하면 돼. 힘 빼야지, 힘 빼야지. 이래가지고 빠질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불교예요, 불교. 근데 여기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력하는 것은요, 이가 똑같아. 빼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빼는 노력. 이 노력이나 빼는 노력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뺀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존재. 다른 말하면은 인간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내 위치, 내 존재의 위치 알아봐도 소용이 없어. 여기는 내 능력을 알아야 돼. 그죠? 내 행위를 알아야 돼.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내 소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소유 중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기는 내가 어떤 존재니까 being, 존재 위주로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고 이쪽에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거든. 우리는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장 20절에 보면 빨간색 C죠. C, CDC, C 검은색 C에 여기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금그릇, 은그릇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귀 쓰는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자, 이 개념이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성경 전체로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귀히 쓴다 할 때 주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예. 우리는 15절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은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드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드린다는 건 드린다 하니까 이건 우리가 막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힘쓰라에 포커스를 맞춘다. 힘쓰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힘쓰는데 온 설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근데 여기서 힘쓰라가 언어로 뭐랬습니까? 서두르다래요. 서두르다. 응? 서두르다. 서둘러라예요. 힘쓰는 게 아니고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둘러야 돼. 근데 뭘 서두르면 드리기를 서둘러야 돼. 예. 드리다는 것은요, 내가 막 열심히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드린다는 것은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예? 당신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개념. 그러니까 나는 뭐죠? 그릇이다. 그릇. 그릇이. 예. 그릇. 예. 근데 그릇은 뭐죠? 그릇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바뀐다니까. 이거 설교하는 중에 바뀌어 본다니까. 설교하는 중에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릇으로 바뀌어 본다니까. 여기서 주어가 그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로 바뀌어 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통해 일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야기로 뒤집어져 본다니까.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히 쓴다 하는 거죠. 귀히 쓰는 것은 그냥 나를 드리는 거죠. 자,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드리는 그릇이에요. 드린 그릇. 깨끗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쓰시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죠. 자, 내가 주님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기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내 일을 빨리 할 수 없어. 미래에 불구하고 그릇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릇 쓰시는 분에 달려있구나. 내 인생은 당신의 손에 철저하게 달려있구나. 자기 존재 사람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고 우리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 이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야. 나는 살아있고 이분은 영이 죽어 있어. 오늘 움직여서 이분을 도와줘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못. 하나님 잘못 정의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쓰신단 말이에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돼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 이게 경건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경건. 자,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 누구를 보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를 두신다. 이걸 보라. 네? 너희가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사회적 지위가 없나?
없는 자들에서 다 복음이다.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끼죠. 늘 비교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많지. 교회 와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또 비교하네. 또 비교해. 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높아지려고 해봤는데 이것도 안 돼. 말하던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는 인정받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돼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면 할수록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 있는 것들 통해서 누가 못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거든. 사단은 전부 다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만 자유를 하게 돼. 그리고 없는 사람을 볼 때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세상에서는 다 버린 것들이지만 교회는 재활용, 리사이클링, 재활용.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죠? 낮은 것들을 통해서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교회여야 돼.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없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리고 챙겨주는 또 있어야 챙겨주는 거. 말씀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죠? 예. 말씀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분을 대할 때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진짜 포항에 있는 목사님 그 교회도 지금 그 티켓 다방 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시잖아요. 티켓 다방. 그런 분이 왔을 때 정죄하지 않고 받아줘야 돼. 교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받아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에서 저절로 탁 바뀐다.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죄를 우리가 우리에서는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죠. 자꾸만 그런 내가 어떻다는 걸 자꾸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저도 지금 그걸 가르쳐 뭔가 말씀 들어보면 읽지 않으면 비교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아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알긴 하지만 있잖아요. 따뜻한 춤다 내가 정신 바뀌지. 그렇죠. 바뀌려 하는 때도 그때서 내 혼자 그게 맞는 길이라. 그러다가 주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난자에 대한 그 일에서 내가 참 어머니를 만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께로 난자야 나니 이 말씀도 알고 어떻게 하고 그 말씀 묵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말씀 그렇게 다 하나님 갈등이 안 닿나. 우리는 하나님께 낫다. 그 말씀 묵심이 됐다. 그래 된 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그래. 그렇죠. 그래 되는
했는데 그 되는 예. 가운데 얼마나 이게 그렇죠. 예. 그래갖고 하니까 전부 다 주장한테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예. 분명히 나를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고 하면 좀 더 제가 예. 날라가 공부를 해보니까 있잖아. 세상이라는 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네 가지인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거를 다른 사람 기도미를 또 섬기는 게 그게 안 되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느끼는데 누가 복음을 사람들 지금 받은 거를 믿고 넘겨주잖아요.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면 넘겨주는 거잖아요. 넘겨주는데도 그게 돼야 되는데 나도 목사님이 받은 그걸 그걸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돼. 다른 사람 그렇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또 나오는 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때 갈등을 참 많이 느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티켓 다방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험하려면은 그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경험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 믿었고 생명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게 생명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고 저절로 끊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죄를 못 이기고 있다. 죄를 못 끊고 있다.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생명이 없다. 생명을 가져. 이런다고 해서 생명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가려면은 생명을 먼저 받은 내가 그 사람을 조금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 온전하게 존귀한 자로 보고 그걸 품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거든. 그래야지 이 생명을 접함으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은 그 티켓 다방 하시는 분이 오셔도 조금 더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내나 당신이랑 하나 옆에 다 흘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다 똑같다. 자매다. 이게 자매다. 이렇게 안아주면은 이런 곳이 어딨나 이런 곳이. 거기서 뭘 체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왜 저 쓸데없는 돈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왜 이런 추접은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존감이 빵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절로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뭐야?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싹 개워내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싹 들어가니까 회개하란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대로 받아줘 버리잖아요. 완전히 이건 민족의 반역자고 그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회당장이잖아. 근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뭐예요? 들어갈 때면 자기가 수치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죄인 영접해.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문제가 많은 메시아. 가짜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짊어지고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 삭개오가 충격을 받는다. 이런 분이 다 있나? 내가 땅에서는 이런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그대로 다 받아주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생명이신 아버지를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져야지 우리도 그 길을 아주 쉽게 갈 수 있거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서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 받아내신 분이야. 그래서 로마서에도 결론이 로마서 15장의 7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알고 누리고 그리고 남을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빨리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받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여기는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이죠. 자, 이게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건 은혜거든요. 이 땅에 없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산 목양교회 목사님도 3주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김기동 목사님의 그 귀신론에 기초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사님이 그 교회를 가서 귀신론을 막 했나. 그러니까 반대가 다 만들어지겠죠. 그냥 혼자야. 장로님 두 분도 반대편이고. 이 목사님이 이 귀신을 흘렸다고 해서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점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장로님들한테 제가 참 너무 부족해서 목회를 참 이렇게 못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요즘 어느 목사가 자기 발로 나가려고 그래. 장로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 세우겠다. 이 정의의 투사로 나가려고 하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목사가 없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석 장로님이 눈이 딱 커지. 진짜구나. 진짜 목사가 왔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던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 배반하지 않고 목사님 승계했어. 그 한마디로 뒤집어진. 또 자고 3주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거꾸로 가르쳤어. 거꾸로. 그러니까 또 그 장로님한테도 이 목사님 가가지고 반대 두 번째 장로님한테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장로님한테 가지고 장로님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고생하시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진짜 왕이 맞다. 진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의 왕으로 오지 않고 하늘의 왕으로 오셨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 하늘나라는 특징이 약함으로 다스린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내가 미련함을 내놓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내놓는다. 이거를 내놓을 때 사람들이 죽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약함, 자신의 미련함,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 왕이 어디 있어요? 남편들도 아내한테 이거 못하는데 아내한테 약해지고 아내한테 자기가 어리석다 그러고 아내한테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그런 남편이 어디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미련해지고 자기가 약해지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왕을 보니까 이분이 참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야,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땅의 영광과 다른 거야. 다른 영광을 딱 보는 거야, 다른 영광.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이 그게 대판이거든요, 대판. 그 은사로 다 잡았고. 근데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번 주도 설교도 그렇게 하셨대. 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은 참 여러분 설교인 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거.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이 인사를 잘하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뭐로 다스려요? 약함으로 다스려요. 죽음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다스림, 그죠? 낮아지고 약해지고 죽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이 통치를 경험한 자는 이 통치에 영원히 굴복해요. 감동이에요. 이런 왕이라면 내가 영원히 섬기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밀어내지고 기꺼이 약해지고 기꺼이 죽는 이분을 볼 때 이분이 참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똑같아요. 목사도 참 목사. 이게 진짜 하늘의 목사라고. 하늘의 남편이고 하늘의 어머니고. 저 하나님의 교회 하늘 어머니가 그 하늘 어머니가 아니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 앞에서 밀어내죠. 그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밀어내죠. 상대방을 능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내가 약해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이것이 예수라는 거죠. 이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생명이다. 이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면은 똑같은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열매가 맺힌다. 그게 뭐 열매가 안 나. 이 열매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있는.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면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왜 내 능력 나타내고 내 행위 나타내고 내 소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어린 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자가 돼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간증 들으면 재밌어요. 오늘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 그 노예 아주 정치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경청노예 여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 합동 쪽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많은 노예예요. 정치 노예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정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신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막 진짜 목사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아는 거야.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네. 이 원수였던 이분을 통해서 원수의 입에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원수. 이게 승리 아니에요, 그죠? 원수를 이긴단 말이에요. 원수. 뭐죠? 미련하고 약해져. 그렇게 할 때 자존심 상하더라 하더라고. 내가 장모님들한테 꾸부릴 때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더라. 자존심 안 상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스치게 하는 그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걸 같이 복음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그것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깊이 박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 작은 교회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런 질적인 성분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 한 사람에 의해서. 딱 한 사람이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하늘의 성분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걸으신 거를 확실히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를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말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써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하면 이게 좀 대단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미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은 자기 것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냥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단 말이에요. 즉 이걸 다루면 하면은 흙과 같아요. 자, 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흙은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흙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죠?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씨앗이 떨어져. 그러면 흙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요? 받은 것을 가지고 열매를 내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말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재능을 다 받은 거죠. 받지 않은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야. 흙인데 다 받은 거야.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흙은 아무것도 없어. 원래 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야. 왜냐하면 흙 자체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하늘의 햇볕을 통해서 씨를 떨어뜨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받은 것에 의해서 자라난다니까. 생명이 자란다. 그러면 원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맞죠? 내가 내 자신은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평안이 와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늘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부침이 심한 이유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늘 봐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때는 내 안에 뭐 좀 좋은 게 있으면 기분 좋고 내 안에 막 똥이 들어있고 막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흙은 내 안에 뭐 좋은 거 들어있냐 나쁜 게 들어있느냐가 아니. 흙의 목적은 뭐죠? 농부를 만나서 농부가 그 속에 뭘 집어넣어서 그 흙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그 안 좋은 밭이라도 그죠? 안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 귀한 작물을 심으면은 귀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좋은 이 흙이 자기는 정말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부가 그것도 보지도 않아. 그러면요 이거는 똥밭이에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사단이 막고 있다니까요. 일로 못 넘어가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못 넘어가게. 자기 목숨이 걸린 거예요. 못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세상이 막는 거예요. 부모님도 가라봐가 부모님. 너 그래 살다가 뭐가 되겠네. 네? 목사님도 마찬가지.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힘을 빡빡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살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로 결정돼요. 무엇이 들어오느냐로 결정돼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자유해진다. 정말 자유해진다. 그 복음은 이걸 보게 만드는 것이.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갇혀있죠. 그러면은 야곱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대부분 이런 모범론적인 설교에 기초해서 이게 성경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만 하더라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의인이고 완전하다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을 해석하기를 의인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노아가 본문 자체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러면 의인이 완전한 자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은혜를 입는 자가 뭐죠? 의인이고 의인이 완전한 자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의 원어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문법 이렇게 뭐죠? 문장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네? 의인이라고 그랬죠? 자,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게 노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노아. 욥 다 그래요. 욥, 다윗 전부 다 의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하면 정직한 자라. 이 잠언도 그래요. 잠언도 그렇고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 같은 게. 자, 그러면은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네? 은혜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저희들이 가다가 저기 그 삼성의 그 그죠? 회장 이재용 사장을 만났어. 불쌍하다. 은혜를 베풀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3만 원 줬어.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응? 내가 썼겠거든.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거잖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불쌍한 놈인 거죠. 다른 말 하면 당대에 제일 불쌍하다. 아시겠어요? 개념이 충격 아니에요, 충격. 이 패러다임으로 모범론적인 설교를 하는 패러다임으로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모범론적인 설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아하고 내하고 분리가 이루어진다. 각계 전투가 돼. 노아는 노아고 나는 나야. 노아와 나이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그게 왜 성경은 당대에 노아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아는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그렇죠? 다른 말하면 노아와 우리 자신이 같은 거, 성질이 같은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하고 내하고 같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불쌍하냐? 아, 불쌍하죠. 우리 문맥을 못 보는 거야, 문맥을. 예?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진짜 불쌍한지? 응? 찾아보시오. 왜 노아가 불쌍하냐? 이 앞뒤 문맥을 안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6장이죠. 창세기 6장.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해석은 아주 분분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보시면은 4절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용사가 나왔다고요. 깃보로 강한 자. 깃보로. 그게 위에 보면 네피림이다. 네피림이 뭐죠? 뜻이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뜻은 습격자,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한 용사들이 나와서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는 말은 이제 셈, 이름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름 있는 자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약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노아는 뭐겠습니까? 용사겠어요? 깃보로 강한 자겠어요? 용사겠어요? 아니다. 제일 약한 자. 네? 제일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제일 약하고 제일 불쌍하니까 하나님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해석하고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없는 자, 낮은 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왜 불렀냐? 없으니까 불렀잖아. 네? 약하니까 불렀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진짜 없는 자구나. 불쌍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딱 들어붙은 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이 네피림의 세상에서 이 용사들이 막 활개하는 세상에서 나는 여기 도저히 낄 수 없는 자예요. 이 경쟁의 세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예요. 나는 망한 자다. 내 인생은 여기서 절대로 못 이기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게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네, 어서오세요. 예.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같이 담대해지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대하거든요. 왜 담대하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이유는 자기가 불쌍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극한 가난이에요. 극한 가난. 그거를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 아니 해가지고 가난한 자. 구약으로 보면 가난한 자예요. 신약으로 보면은 산상수훈의 영이 가난한 자 그랬죠. 가난한 자란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빵,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심령의 영이 가난한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난한 자를 찾는 거야.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지질이 없는 여자들. 정말로 저주받은 여자들이고 창녀다 창녀. 그죠? 그리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은 여자야. 응? 자기는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 응? 자기 남편, 응? 첫 번째 남편 죽고 두 번째 남편 죽고 이제는 완전히 과부로서 그냥 정말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자. 그런데도 그래서 이 다말 같은 여자도 그렇고 이색 라합 그렇죠. 모압 여인 룻도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성녀가 아니에요. 성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혼모야, 미혼모. 밖으로 보면 그렇다고, 밖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걸 내놔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어, 목적어, 소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신앙으로 잡아놨다. 이걸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게 있어야 돼. 내 게. 내 열심, 내 노력, 내 기도, 내 금식이 다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신앙의 구속사적 설교고 구속사예요. 그 때문에 내한테 오히려 가난해야 된다니까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니에 거 필요 없다. 이게 뭐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너 쉬어라. 니 할 게 없다. 내가 할 테니까. 아니 내가 다 해놨다. 창조에 있어서도 내가 다 해놨다. 두 번째, 구속에 있어서도 내가 다 해놨다. 너의 인생도 내가 다 예비해놨다. 너 인생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짜 눈이 딱 열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 손댈 게 없어야 돼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손댈 게 너무 많아. 견적이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쩔어 있다고. 쩔어 있어. 쩔어 있으니까 자꾸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지 잘난 만큼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없는 걸 본다. 내가 없는 걸 계속 보니까 뭐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에이 신경이다. 하나님 죽여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내가 워낙 가진 게 없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나중에 멸망시킨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냐? 이 안식일에 담아놨어. 안식. 응? 너 쉬어라. 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쉬어. 응? 너 흙이면 돼. 흙.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할 테니까. 그걸 믿기만 해. 믿기만. 네가 해야 될 거는 내 은혜를 의지하기만 해. 믿기만 해.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주체가 바뀌어. 주체.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뜻이에요. 그 루터가 말하기를 이신증의가 뭐냐? 이신증의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이신증의.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신증의가. 루터가 중세 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이 경건을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한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루터가 쳤던 부분은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중세 교회는 자기의 기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선행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열심.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행을 쌓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선행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이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존재가.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루터가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다른 이야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제가 안에 패러다임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이게 없으면은 봐도 안 보인다. 여러분 뭐 혹시 자매들 야구 아세요? 야구? 야구 볼 줄 아세요? 야구 아세요? 네. 왈레꿀레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는데 아세요? 왈레꿀레? 몰라요? 없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막 설명해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안에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요 개념이 있는 것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속에 존재가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또 다른 말 하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에피우라노스. 이 위에 있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신적인 통치가 임한다는 개념이죠. 그건 알고 있죠. 신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생명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몰라.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거는 맛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맛을. 예를 들어가지고 마더 테레사의 사랑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마더 테레사한테 직접 사랑을 받아봐야지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기 전에까지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돼요. 그거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 알레테이아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 실제라는 말, 진리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길이라는 말도 길, 진리,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야지 알아듣기 쉽거든. 그럼 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길이죠.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가 임해야 돼. 하늘의 실제가 내 안에 임해야 돼. 하늘의 실제가 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야. 그걸 그 세 단어에 딱 풀어놨다. 자,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경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노시스 하는 말.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생명이 자라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학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함께라는 걸 빼면은 절대 안 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말은 같은 생명이다. 같은 생명.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자, 내가 전철권이 죽었다가 전철권이 살아나는 것은 소위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놈이 또 살아나는 거 똑같은 놈이죠. 근데 전철권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 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그건 뭐죠? 영생 얻는 거라고. 영생 얻는 거. 정말 그렇게 표현할까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내한테 그 패러다임이 없으면은 성경은 안 열린다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위의 경읽기야. 저도 이걸 모를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그냥. 절대 캐치가 안 돼.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도 다 그렇고 제가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모든 서신은 시작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디모데후서가 뭐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이 와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경험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개념에서 사랑은 이런 걸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은 사랑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연합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함께 사는 것. 이게 부활이라니까. 부활이 생명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하늘에서는. 근데 이거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임하는 거라고요.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 내가 들으면 내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와 비를 악인과 그죠? 의인과 불의한 자와 그죠?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 하늘에서 내린다 그랬죠? 하늘의 해와 비를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죠. 은혜. 그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적 은혜의 개념과 구약적 은혜의 개념은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은총이라는 개념을 쓰고 신약의 은혜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했죠. 근데 은혜가 뭐죠? 주께서 너희 심령이 함께. 주님 자신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뿜어내는 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 은혜가 왜 머리 쓰는 거야? 이 설교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오늘 좀 예배 은혜 받았어. 뭐 은혜 아니에요. 감동받은 거지. 땅의 뜻을 받은 거예요. 땅의 뜻을. 그거는요. 영화 볼 때도 감동받아요. 영화. 제가 늑대 소녀 보면서 눈물 펑펑거린다니까요. 그거는 땅의 감동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날 때 그걸 카리스마, 은혜를 카리스, 그걸 나타날 때 그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하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거를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살아있다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분이 없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노아야. 다 노아. 다 노아. 나는 큰데 우리가 다 노아예요. 불쌍하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인이라고. 이 의인이 완전한 자. 그러니까 불쌍한 자가 불쌍해서 은혜 입은 자가 완전한 자라니까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은혜 완전한 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은 떡먹기예요. 여기 이 패러다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패러다임에서는 내가 뭔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는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희년을 선포했거든요. 희년. 그죠? 나는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누가 보면은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그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희년을 선포한다고. 기쁜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 희년이 뭡니까? 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죠? 안식을 주는 해잖아요. 안식. 희년이. 그 종로로 다른 사람들을 다 종로에 풀어주고 빚진 자를 빚을 다 갚아줘가지고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가나안 땅 자체가 안식의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안식을 누린다.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는 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니까.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 구약적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신약으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섞여 있다고, 섞여 있다. 자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노아도 그렇죠? 노아가 네피림의 낙탈자, 고대 용사들, 이름 있는 자, 이런 강력한 너무너무 힘센 사람들 속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게 낄 수 없어. 너무너무 강한 자들 속에 낄 수 없어.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네. 저는 왜 은혜를 입었느냐? 제가 목회에서 낄 수가 없어. 너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 낄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낄 수 없으면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입는다니까요. 다른 세계를 본다니까요. 내가 신앙인으로 막 노력해서 신앙적으로 목사가 되고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거기서 미끄러져. 좋아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 다른 세계. 네. 아브라함도 별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셋이죠, 셋. 셋의 가문이 있고 가인의 가문이 있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인의 가문에서는요, 온갖 조상들이 나와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성을 쌓아, 가인이. 맞죠? 아예 성을 쌓고, 여기 아들들은 전부 다 무슨 조상, 육축7는 자의 조상, 풍소 집었다 하는 자의 조상, 각종 날카로운, 농기고 기계를 만든 자의 조상. 여기는 뭐, 육신의 재능이요. 폭발한다니까요. 육신의 재능이. 근데, 셋의 가문은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비교대보자,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졌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세상에서 밀려나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저렇게 능력이 있는 세상에서 도저히 내가 경영이 못 있게.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에서는 이 율법적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이 하루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우리도 닮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아사리, 예? 에녹이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처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자기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나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게 딱 보이면은 그냥 하나님 저절로 붙들어요. 네? 붙들지 말라 그래도 붙들어. 네? 여러분이 저를 붙들게 하려면은 물에 넣어서 넣으면은 네? 저 같은 인간이라서 여러분이 붙들 수 없겠어. 네?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걸 뭐 때문에 붙드냐면 상황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에녹이 경건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예?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경외에서 왔거든요. 경외? 구약적인 말로는 경외라고 그러고 신약적으로는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그러죠?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경건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경외예요. 경외는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오늘 오전에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경산에 목양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한 3주째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재밌어.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막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계속 마음에 창세기 17장 1절 읽어라. 창세기 17장 1절 읽어라.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이거 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1절. 찾아볼래요? 근데 감동은 받았는데 뜻을 몰라. 여러분 말씀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이 제가 이거 같이 나눴거든요. 되게 이제 뜻을 아시겠대. 목사님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리 영적으로 캐치가 굉장히 빨라. 3주 제가 공부한 지 한 3주밖에 안 되는데 영적으로 막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교회도 막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이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99세. 그럼 다른 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진대. 75세 때 부르받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말씀을 믿고 봤어요. 근데 85세가 되니까 믿음도 다 떨어졌어요. 믿음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너무 가난한 거야. 믿음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애써 보는 거야. 자기가 애써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그 나온 마지막에 애를 써가 나온 게 이스마엘이거든. 네? 여정하고. 그래도 그 밤새 애를 써가지고 겨우 하나 만들어냈어. 근데 99세 되니까 이제 믿음도 홀랑 다 까먹고 이제 없어요. 믿음도 없어. 하나님 찾아와서 99세 때 찾아오시고. 그 24년을 기다렸죠. 75세 때부터. 24년 만에 하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내년에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뻤을 것 같아? 네? 기뻤을 것 같아? 99세인데 마누라가 89이고 지금 폐경이에요. 폐경 끝났어요. 나가 왜? 나타나 죽겠는데 나가 누가 키웠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기대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해서 감을 잡아. 하나님 쪽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지켜야 돼. 자기 생명을.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99세 때 오죠. 우리 인생도 언제 오시느냐? 99세 때 온다고. 영적으로. 내가 99세인 게 딱 보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 내 능력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 하늘에서 뭔가 와야 돼. 하늘의 것이 와야 돼. 내 경건도 안 돼. 내가 누군가를 그전에는 막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품으려고 막 노력하고 해도 도저히 원수가 안 품어져.
그때는 이제 내가 노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하게 되냐면 하늘에게서 원해요. 내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가망성이 없어. 그냥 흙 것 같아. 그러면 씨앗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씨앗이 새로운 생명, 하늘 생명을 기다려, 하나님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준비 다 됐다.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요 엘 샤다이. 샤다이가 뭐냐면 유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방 하나님. 엄마다 엄마. 그러니까 나는 유방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 자, 그 완전히 뭘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힌 거죠. 우리가 완전하라 하면 우리는 뭐로 딱 받아들이냐면은 내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율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서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젖이 풍부한 아기를 금방 낳은 산모라고 생각해요. 아기를 금방 낳고 젖이 막 탕탕 불어 있어. 그죠? 막 젖이 충만해.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네? 그죠? 정말 이 젖발 능력밖에 없는 애를 찾는다니까. 젖발 능력. 애들이 그 금방 태어난 놈의 가장 그죠? 우리 애 4명이나 키워봤잖아.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젖발 이게 어른 못 따라가요. 해봤죠? 안 해봤어요? 편의점에? 어른이 이거 빠른 힘을 못 따라간다니까? 제가 아래 거 안 빨아봤거든? 저 맛이 어떤지? 해보니까 제가 빠는 거하고 우리 애가 빠는 거는 못 따라가요. 엄마가 막 젖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래가 굉장히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 몸살이 너무 젖이 막 이러니까 이 유축기도 안 되니까 제가 막 빨아주기도 하고 이랬거든. 근데 제가 빠는 힘으로는요, 젖을 못 빨아. 근데 그 우리 할이나 우리 시원이 쪼만할 때 그 쪼만한 놈들이 엄마 젖을 쫙쫙 빨아주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러니까 아기는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 다른 능력은 제로예요. 또 옷은 못 가려. 밥 놔보면 못해. 말 못해. 듣지도 못해. 모든 능력 제로예요. 근데 딱 하나 능력밖에 없어. 왜? 그 엄마의 모유를 절대 의존 안 해.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전부야. 그거를 경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유방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너 내 젖만 있으면 살아. 너 내 젖 없으면 죽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줘야지 너 살아. 네 생명 가지고 사는 건 생명 아니야. 이게 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완전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노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은혜 입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미련하고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붙드는 거. 그거를 의인이다. 그걸 완전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내가 전몸살 아니까 그걸 빨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안 빨리는 거예요. 노력은 안 빨려요. 어떻게 내가 엄마의 그 젖을 빨 수 있냐면 내가 다른 능력이 다 없어요. 다른 능력이 다 사라지면은 또 저 빠른 능력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인생의 위치구나. 사람의 위치구나. 근데 그게 너무 완전하다니까요. 그게 특징은 젖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유의 특징은 완전식품이에요. 그 젖만 있으면 어때요?
노력 안 해도 아이는 완벽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려면은 뭐뭐 하셔야 되냐면은 모유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즉 다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막 자란다니까. 저절로 모유가 들어오면 몸 애가 막 그저 완전 식품을 그대로 자란다니까. 막 몸이 자라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큰지 아세요? 몸이 막 폭발적으로 자란다니까. 우리가 자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애가 몇 배로 크기로 자라. 그것처럼 우리 그거를 경외라고 해. 경외는 뭐냐면 아기가 엄마 젖 없으면 죽는다. 두렵다. 엄마 젖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두려워요. 엄마 젖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두려움이에요. 그걸 경외라고.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도 그거예요. 경외의 능력이야. 그게 경외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이 내 생명 가지고 못 삽니다. 내 생명은 사랑도 없고, 그죠? 경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행한 목숨을 거는 거. 그래서 디모데 후서까지 했잖아요, 그죠?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전서까지 찾아갔나요? 안 찾았어요? 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있죠.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뭘 위해서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자,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붙잡아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자, 그래서 6장 19절에도 보세요. 6장 19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둘 다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참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좀 중요하고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이 뭐냐면은 생명이 빛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이 빛이에요. 그럼 죽지 아니함이 뭐겠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지 아니함, 생명이 있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 생명에서 비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한번 이것만 보고 다시 칠게요. 요한복음 결론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원래 결론이 20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 마지막 날에 생명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내가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에서 그걸 그렇게 풀었다고. 자,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온다. 자, 요한 1서에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자 어디 있더라? 예,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예? 영생이 있을 것을, 받을 것을 알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영생이 있음은 이미 우리에게 뭐죠? 오는 세대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예?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생이 뭐냐? 5장 20절이라고요. 5장 20절 보십시오.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 참된 자가 실제의 분이 실제 하는 분. 또한 우리가 실제 하는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단 말이야.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뭐죠? 실제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실제 하나님.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체험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예수님이 뭐죠? 오는 세대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자라고,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걸,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죠. 그렇죠. 예.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하나가.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거를 하고 나서. 예. 예. 우리는 맨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예. 만나는 길과 그렇죠. 생명인데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예. 그게 접하고 나서. 예. 제가 꼭. 그렇죠. 뿅 아프죠.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야. 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죠?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야. 마치 내가 휴대폰인데 휴대폰 안에 배터리를 잡아넣으니까 작동이 되죠.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빈 휴대폰과 같아.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속에 배터리로 들어오시니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게 그 뜻이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다 변질을 시켜놨다니까요. 이게 중세 캐톨릭이에요. 깨뜨리길 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자가 중요해요.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 나라는요 남자 여자 없어요. 어른 아이 없어요. 높은 자 낮은 자 없어요.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구원한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 모든 사람이 모르고 지금 나이 높고 낮은 다 없어져요. 왜? 전부 다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다 같은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구조는 뭐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니하고 내하고 다르잖아요. 내 능력, 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 직업, 네 직업 다르잖아요. 여기는 끊임없이 분열시킨다니까요. 여기는 모두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예수가 만유가 되신다. 전부가 되신다. 그거를 성경은 계속 골로새서도 보면은 예수가 우리의 만유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30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그죠?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그렇게 딱 이야기한다.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통해 사는 그게 돼야만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전부가 되지 모든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만 예. 모든 예,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 모든 것이. 예, 그 제가 딱 예를 예. 보니까 모든 간다 처음에는 예, 전 세계 모든 게 예. 아니고 아니죠, 그게 예.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 예. 모든 것은 내 하자 모든 게 내 사랑으로 받아.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 사랑. 그걸 예.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예. 모든 사람이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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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는 구원받는 예. 자체가 주는 다른 거라.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목사 말씀 그 맞다. 예, 예, 예. 그렇게 이 이제 성경적인 개념들을 이제 자꾸 공부를 이제 이렇게 공부도 좋지만은 예. 내가 예. 경험되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요. 예. 새로운 게 막 보여요. 체험이다. 생명의 체험. 공부가 아니고 삶이 돼. 예. 예. 생명이 체험되면은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생명의 체험도 막 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 흙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흙을 가지고 원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이면 되는구나. 다른 것이 아무 조건이 필요 없구나. 거기에 눈 뜨면은 내가 어느 순간 저절로 이렇게 생명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살아있어. 네.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